예, 대해법어 38번째 시간입니다. 13. 시중 거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운문이 말했다. 온갖 풀립 위에서 한마디 해보아라. 대중이 말이 없자 스스로 대신 말했다. 9.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다. 차. 대가 말했다. 보. 다시 말했다. 구와 차와 보. 태양이 하늘 가운데 있는데 이 장군은 돌을 호랑이라고 활을 쏘는구나. 비록 그쪽을 뚫고 지나가더라도 천균의 쇠뇌를 헛되이 쏜 것이다. 이 대스님이 시중해서 이 시중이라는 말은 볼 시자에다가 대중할 때 중자인데 대중한테 이 법을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시중입니다. 그러니까 설법이죠, 설법. 거화라는 말은 인용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온 말을 이렇게 인용할 때 거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끌어온다라는 말도 쓰잖아요. 끌어온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자기가 이렇게 끌어와서 하는 걸 거화라고 그럽니다. 운문이 말했다. 온갖 풀립 위에서 한마디 해보아라. 온갖 풀립 위에서 한마디 해보아라. 대중이 말이 없자 스스로 대신 말했다. 온갖 풀립 위에서 한마디 해보아라. 이 풀립 위에서 물론 이제 뭐 그거 같을 수는 없지만 방거사가 어느 날 어렵고도 어렵구나. 이 나뭇잎 하나하나에 이 깨를 뭐 10말, 10섬 하나하나에 붙이는 것과 같구나 이랬거든요. 방거사가. 제가 이제 풀립 위에서 한마디 해봐라 이 말이 이제 나와서 기억나서 해드리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방거사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쉽고도 쉽구나. 이 풀립 하나하나마다 이 조사의 뜻이로구나 이랬거든요. 방거사 부인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영조라고 하는 딸이 듣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이러면서 한마디 했는데, 이 법을 얘기할 때 사실은 뭐 어렵다, 충분히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 아니,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만만치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조금의 빈틈이나 이 허점, 털끝만한 어떤 이런 거를 허락하지를 않으니까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사실 아무 할 게 없어.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뭐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할 게 없어. 그냥 아무 할 게 없으니까 쉽다 그러면 세상 어떤 일보다 이제 이게 쉬운데, 이게 이런 면도 있어요. 또는 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이런 면도 있고. 참 이게 한 면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이 법의 길을 걷고 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로 대장부는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누굽니까?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어쨌든 이 세간에서 힘들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큰 벼슬을 한다거나 뭐 이거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장군이 된다거나 뭐 이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장부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참 이쪽 편으로 보면은 사실 아무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으니까 세상 쉬운 공부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영조 말처럼 이런 면이 있어요.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렵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렵고 쉽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쉬운 공부인데 이 앞에 이 방거사가 딸 영조한테 물은 게 있네요. 예.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이 풀잎 하나하나마다 이 깨 열섬을 하나하나의 그 풀잎 하나에 이 깨 하나, 이 씨 하나하나 열섬을 붙이는 것과 같다 이러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방거사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풀잎 하나하나가 그냥 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으니까 뭐 따로 할 게 없어 따로 할 게 없죠. 그 운문이 말했다. 온갖 풀잎 위에서 한마디 해봐라. 사실은 뭐 온갖 풀잎 위에서 한마디 할 게 없죠. 여기에서 뭐 돈이 깨달음이 부처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제 억지로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워 할 수는 있어요. 자기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 이걸 좀 혼란스럽게 여길 수는 있는데, 이 자기 공부로는 사실은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부가 이만큼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살림살이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살림살이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안목이 말할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법이 있고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헷갈린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이제 이걸 체험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 분명하게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게 없구나. 법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표현할 게 없고 말할 게 없는 거죠. 뭐가 있으면 우리가 말할 게 있고 표현할 게 있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뭐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표현할 것도 없고 법답게 살 어떤 방식이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어떤 방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할 거를 말할 게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가르침들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은 그럼 뭐냐. 오로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던지긴 던지는데, 약이 되면 중생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허공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경전이다 해서 적어서 우리가 읽고 보고 뭐 한다 할지라도 전부 그냥 허공에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 말이고 문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참 우리가 이 세속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어 하는 이 목표가 있고 이 목표에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를 세간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불편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건데 이 선비의 삶이라든지 뭐 이게 전부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이 수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목표에 자기를 맞춰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감옥에 갇힌 삶이에요. 근데 이 세간은 다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 힘들고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 힘든 것도 다 보상이 되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자연스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 공부도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의 희생이 내가 깨닫기만 하면 다 보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세간의 방식으로.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아무 보상되는 거 없습니다. 보상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을 희생하는 이게 참 허망하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금 곧장 깨달아서 아무런 번뇌 없이 장애 없이 살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을 희생해서 이걸 얻으면은 다 보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이제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들 하시죠. 특히 뭐 수행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니까. 지금 내가 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잘 해 나가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뭐 이건데, 오히려 반대죠, 반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고 공부죠. 그게 공부입니다. 온갖 풀립에서 한마디 해보아라. 아무도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운문 스님은 구 이랬다는 거예요. 구. 이 구라고 하는 이 한자에도 뜻이 있습니다. 차라는 이 한자에도 뜻이 있고 보라는 한자에도 뜻이 있는데 아마 이 구라고 하는 이 한자는 이 함께라는 뜻일 거예요. 함께. 함께라는 뜻일 건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이 뜻이 없는 말이냐? 뜻이 있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게 있는데 왜 뜻이 없겠습니까? 하늘이다 그럴 때 하늘이라는 말에 우리가 뜻을 모릅니까? 당연히 배우고 익힌 게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이 법에서 하늘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분별되고 알고 이해되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도가 뭡니까? 하늘을 보아라 한다고 해서 하늘을 뭐 고개 들어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 도가 있고 깨달았고 이러는 거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하늘을 보아라 했을 때 하늘을 보면 깨달아져야지. 도를 물었고 깨달음을 물었고 부처를 물었으니까. 근데 아무리 뭐 고개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깨달아지냐. 조조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다고 해서 뜰 앞에 잣나무를 계속 뭐 쳐다보고 있거나 그 옆에 서 있거나 만지고 있거나 그런다고 깨달아질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새벽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 그럼 나도 똑같이 새벽에 이 별을 보고 있으면 깨달아지겠지. 근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가 아니다, 말이 아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뜻을 아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아는 그 방식이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도 이런 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이 도하고 아무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으로 이치로 따져보면은 이 상관도 없는 이런 말로 가르칠 때도 있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이건 생각해보면 이치가 있거든. 이건 생각해보면 그거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이니까 내려놓아라. 사실은 이런 말이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주한테는 위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문은 구 이랬는데 아니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구 뭐 이걸 함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 함께라는 뜻이다 그래도 이게 말이 된다니까. 풀립 하나하나에 그냥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풀립 하나하나를 떠나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색즉 시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함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뜻을 따라서. 뭐 함께 있다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겠지. 뭐 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듯이 오로지 뭐 함께 있다고 하든 구라고 하든 자기 스스로가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통해봐요. 딱 통해봐요. 통할 때는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자기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통하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말 없이 그냥 딱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호 스님은 차, 이랬다는 거야, 차. 대는 보, 이랬다는 거야, 보. 물론 뭐,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뭐 한자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 이 보라는 말도 뜻이 있긴 있어요. 두루라는 뜻이거든. 두루. 두루. 그냥 다 드러나 있다. 이럴 때 이제 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제 과보할 때 그 보자하고는 다릅니다. 한자가. 이건 두루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뜻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했다. 구와 차와 보. 태양이 하늘 가운데 있는데 이장구는 돌을 호랑이라고 활을 쏘는구나. 비록 그쪽을 뚫고 지나가더라도 이 천균의 쇠뇌를 헛되이 쏜 것이다. 돌을 호랑이라고 활을 쏜다. 돌을 호랑이라고 활을 쏘는 건 당연히 착각이죠. 돌인데. 돌로 만들어진 호랑이일지라도 돌로 이렇게 만든 호랑이 있잖아요. 뭐 조각으로 만들든 당연히 호랑이라고 활을 쏘는 것은 착각이죠. 근데 이 태양이 하늘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 이 말은 아니 멀쩡하게 이렇게 다 밝은데 분명한데 그런 착각을 해서 돌을 호랑이라고 활을 쏜다. 뭐 이게 중생의 병이죠. 지금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뭐 손댈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일이라니까 그냥. 지금 당장 뭐 보든 듣든 느끼든 경험하든 지금 당장 그냥 일이야. 그 하나하나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는 이 깨달음이고 어떤 건 깨달음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중생의 분별이고 그 병 때문에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도가 뭐지 하는 그 병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지, 부처가 뭐지. 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면 그냥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하다니까.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분명하다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하여튼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참 묘하죠.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데 하여튼 그 병 속에 있을 때는 그 병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참 이 중생의 병이 참 그러기 때문에 묘해. 사실은 그게 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들면 그 병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몸의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누가 이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의 병은 당연히 몸이라고 하는 이런 육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그냥 곧장 이렇게 느껴져요. 실감이 돼. 뭐 조금 둔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이 차이는 있죠, 우리가.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곧장 의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의 병은 고치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애쓰고 노력을 해요. 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근데 마음의 병은 병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없어.
물론 이제 세간에서는 그렇죠. 세간에서는 이 마음의 병이다 이러는 게 이 세간의 어떤 이 보통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이거를 좀 벗어나 뭐 위로든 아래로든 이 벗어난 사람을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우리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이 실상을 이렇게 통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인생은 고의 바다라고. 이 모든 이 중생은 그냥 이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실체가 있는 병이 아니에요. 착각이야, 착각.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지랭이 같은 거라니까. 아지랭이 있잖아요. 봄에 이렇게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르. 그거 착각이잖아. 실체가, 착각이라기보다도 실체가 없어요. 그거 아지랭이는. 어떻게 얘기하면 빛의 굴절이죠. 빛의 굴절이지 아지랭이라고 하는 이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병이 그런 거거든. 아무리 깊은 병도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착각이야, 착각.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만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착각을 하면 착각만 동반하지는 않아. 당연히 집착까지 가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자기가 꽉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다. 뭐 이런 식으로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밤중에 나무 붙들고 도깨비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깨비가 없어요. 자기 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죠. 귀신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것까지 알 거라고 여기는지 막 그런 걸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구슬을 하다 보면 그 무속인이 막 구슬을 하다가 막 뛰고 막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할아버지 목소리로 내고 할아버지 말투로 막 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가족들이 진짜 할아버지 목소리고 할아버지 말투라고 뭐 또는 할머니 말투고 뭐 아버지 말투고 어머니 말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거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 그 보이스 피싱이 있죠? 그거 당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내 아들 목소리였다고.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닌데 왜 당합니까? 그래서 전화기 들고 은행까지 간다잖아요. 틀림없이 내 아들 목소리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목소리래. 우리 의식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의식은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자기가 집착한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착이 있으면 아니 그런 집착이 없을 때 들어오면 100% 분별이 될 겁니다. 100%. 이거는 아들 목소리가 아니고 딸 목소리가 아니네 하고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집착이나 자기 마음에서 그런 유급함 같은 게 없으면. 우리가 이 귀신 보는 것도 똑같은 건데 뭐 저도 그랬죠. 뭐 학교 다닐 때 밤중에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벌써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서움증이 딱 생기면 그냥 이 엉뚱한 모습 보고도 막 귀신처럼 보이고 그랬거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렇게 반듯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의 길잡이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게 못 돼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나 어떤 두려움이나 아까 그런 절박함, 위급함 어떤 상황이 되기만 하면은 뭐 어찌 할 바를 몰라. 얘는 어찌 할 바를 몰라. 막 이럴지 저럴지를 몰라.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에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이 휴대전화인데, 황벽선사를
만난 그 누굽니까? 전신보배하고 안능록 배우. 이 배우라고 하는 그 관리가 황백선사를 만나게 된 계기, 뭐 이건 제가 하도 얘기해드려가지고 다 아시죠? 배우가 그쪽에 어떤 도지사론가 왔을 때, 그때 절은 다 뭐 나라 살림이니까, 이 나라에 소속돼 있는 거니까, 이제 순시를 나왔어요, 그 절에. 근데 보니까 이제 역대 주지를 역임했던 스님들 초상화를 쭉 이렇게 걸어 놨는데, 배우가 이 절의 주지 스님도 눈이 있나 없나, 또는 이 대나 이 임재 표현대로 하면은 이 가죽 밑에 피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배우는 평소에 이렇게 선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상화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주지 스님한테 물어요.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스승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하여튼 법회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정말 가슴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는 이 배유 질문에 내가 아무리 선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어도 그 물음에 한마디 할 수가 없어. 한마디. 여기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나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그렇다고 내가 깨닫고 나면 한마디 할 수 있겠지 하고 위로하고 합력할 수는 없잖아.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나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건데 그걸 미뤄? 내가 깨닫고 나면 되겠지. 절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깨닫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깨달으면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이지 깨닫고 나면 어쩌면 이런 일이 아니야. 그런 가정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물론 사람마다 이제 이게 돌덩어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다르겠죠. 저는 그 말에 돌덩어리가 그렇게 가득했어요. 그냥 꽉 막아버렸어, 가슴을.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도 못했고 이게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새도 없었고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당장 지금 그 질문에 그냥 완전히 막혀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어릴 때 모습이 있잖아요. 저 사진도 지금 그런 건데 저 모습 어디 갔습니까? 우리 어릴 때 모습 있잖아요. 자기 앨범 보면 사진 있잖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한 이 사진들 그 모습 있잖아. 사진으로 딱 남아 있어. 내 기억 속에도 있잖아요.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조금 그래도 또 이 공부를 조금 해보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육신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 모습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 한마디에서 딱 통해버리면 우리 뭐 사후세계니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지?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 모습으로는 지금 이렇게 어릴 때 모습도 있고 뭐 지금의 모습도 있고 또 뭐 더 산다 그런 미래의 모습도 있겠지. 여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육신이 죽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거 여기에서는 뭐 영혼이니 무슨 뭐 육신은 죽어도 뭐 영혼은 어쩌고 아무 쓸데없는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못 깨달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전화기 있잖아요. 뭐 얼마나 자주 하루에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전화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일이 있을 때, 용건이 있을 때 뭐 서로 전화로 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잖아요. 뭐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들이. 물론 사진이다 뭐 어쩌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되니까 전화기 속에 있습니다 하면 돼요. 전화기 속에 있습니다 하면 돼. 근데 그 지우기를 딱 눌렀어. 그러면 그 사진들, 그 문자들, 그 이야기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아니 없어지긴 없어졌어.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네, 14. 시중 거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해드리냐면, 이 돈이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뭐 우리 뭐 불교니 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일상생활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치도 한 걸음도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다 경험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건 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호흡 하나, 손짓 하나,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뭐라고 이렇게 체험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경험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를. 심지어 문자 하나 하고 뭐 사진 하나 보내오고 하는 것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드린 겁니다.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이 나라, 내 몸뚱아리라고 하고 내 삶이라고 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끊임없이 순간순간 뭐 생기고 사라지는데 끊어짐 없습니다. 끊어짐 없어.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지죠. 이 모습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잖아. 한 번도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 몸뚱아리가 뭐 물질이고 물체다 하더라도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모습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져요. 근데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어요. 네,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사산이 물어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는 넷이라는 뜻이고 산은 뭐 산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방의 산이겠죠. 사방의 산. 그러니까 이 사방의 산이 몰아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산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일은 없죠. 산이 뭐 지가 움직이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산이 몰아붙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삶에서 겪는 어떤 아픔, 고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실 텐데 우리가 삶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닥친다고 그럽니다, 보통.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마음이 한번 어떤 일로부터 이렇게 꺾이고 힘들면 그때부터는 온갖 일이 다 힘들어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일이 힘들어. 이 화나 짜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에 이렇게 짜증이 났다. 그럼 이 일 저 일이 다 짜증나요. 우리 무기력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거죠. 참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 분별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 그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겠죠.
그 일에서 좀 자기가 원하는 성과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통째로 나는 이렇게 뭔가 안 되고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부족하고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산. 그래서 사산이 몰아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리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실이고 그 실체가 있고 실제로 그걸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사산이 몰아붙일 때 어때요? 그냥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이 사산, 인생에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그럼에도 이런 말을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 전에 삶이 있으니까 알아들어요. 지금은 없다니까, 지금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입장에서는 사산이 몰아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아니, 사산이 몰아붙이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이 하나하나 경험들이 그냥 이 이름이 자기는 분명해. 그냥 이 이름이 분명하니까 아무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사산이 몰아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말했다. 길 없는 것이 바로 조주이다. 조주다워요. 조주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조주답습니다. 그러니까 사산이 몰아붙여가지고 이건 참 인생에서 그냥 몰릴 만큼 몰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몰릴 것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깨달음의 길이야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게 도의 길이야. 그렇게 길 없는 것이 바로 조주야. 조주라고 하는 것은 조주 개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길, 법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길 없는 게 길이야. 이렇게 답한 거하고 똑같아요. 조주답죠. 근데 이거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알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렇다니까. 통해서 보면 물론 인간적인 정으로는 그걸 인정이라고 하는데 깨달았다고 왜 인정이 없겠습니까? 뭐 이 몸뚱아리 안 가지고 살겠습니까? 있어요. 인정으로는 참 우리가 살아봤잖아.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고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발버둥 치고 그냥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위로하고 싶고 그러죠.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걸 벗어나서 따로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고 부처의 삶이 있지 않거든. 법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실상의 길이고 도의 길이고 부처의 길이다. 예수님이 자기 죽임 당하러 십자가 메고 가실 때 그 말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죽으러 가면서 당장 지금 이 눈앞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 자기가 긍정하고 부정하는 건 생각이 하는 거고 생각이 긍정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길 없는 것이 바로 조주이다. 대가 말했다. 길 없는 것이 바로 조주라니 늙은 장수가 알맞게 작전을 잘 짜면 관남과 세북을 그 자리에서 일시에 건질 수 있다. 늙은 장수가 알맞게 작전을 잘 짠다. 뭐 이거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알맞게 그때그때 알맞게 잘 쓰면
당연히 병이 치료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일시에 다 건질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말이죠. 15. 시중 거화설법. 이첨정이 청하여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배상국이 절에 들어가 벽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원주에게 물었다. 제가 배우 이야기 했는데 기어이 배우 이야기. 벽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원주가 말했다. 고승들의 초상입니다. 이 내용 바로 뒤에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배상국이 물었다.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는 말이 없었다. 배상국이 말했다. 여기에 선승은 없습니까? 그때 황벽이 대중 속에 있었는데 원주가 말했다. 희운이라는 분이 제법 선승답습니다. 이 배상공이 이에 황벽을 불러서 앞서의 이 얘기를 하자 황벽이 말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배상공이 물었다. 모습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이 상공을 부르자 상공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황벽이 말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배상공은 이 말에서 깨달았다. 근데 제가 아까 해드린 이야기니까 뭐 앞에 내용은 더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더 저를 좀 약 올리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 황벽을 불렀어요. 이제 황벽이 이때 이제 이 절에 객승으로 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선승들은 옷이 색깔이 좀 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객승 중에 한 분, 이 선승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공이 그 선승을 좀 모셔올 수 있습니까?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습은 다 있는데,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원주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선승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황벽이 이제 자신있게, 그럼 물어보십시오. 이랬어요. 물어보십시오.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랬다고 바로 답 안 해줘요. 보면은, 이 선사들은. 그럼 네가 물어라. 그러면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똑같이 또 묻게 만들어, 보면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상공이 물었어요. 이렇게 모습은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황벽이 배상공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공이 네 하고 답하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야. 더 약 올라 죽겠어 지금. 모습은 있는데 더 어디 갔습니까? 이것도 지금 돌덩이처럼 딱 가슴이 막혔는데 황벽이 대응한 거는 뭐 더 알 수가 없어. 상공, 네, 어디 갔습니까? 그나마 이 말을 듣고 이 배상공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밉다고 해야 되나? 어디 갔어? 밉다고 하신 분. 미워 죽겠어, 정말로.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상공, 네,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끝이 났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갔다는 거야? 그만큼 이 배우라고 하는 이분이 이 황벽을 만났을 때 이때까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딱 걸려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던진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모습 다 기억이 있는데 그 모습들 다 어디 갔지? 이런 게 딱 걸려 있었어. 이게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우린 죽어서 어떻게 되지? 죽어서 어디로 가지? 그걸 막 아무리 생각한다고 그게 됩니까? 물론 이제 그걸 얘기해 놓은 사람들의 이 책을 보고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면 못 깨달아. 의문이 해소돼 버리니까. 근데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죽어서 어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문이 그냥 궁금은 한데 해결은 되지 않고 자기는
어떻게 풀 수도 없는 입장이 딱 돼 있었던 거지. 예, 거기에서 황벽이 상공 하니까 네 어디 갔습니까? 이 말 듣고 그냥 곧장 그 의문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지. 네, 얼마나 더 이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미움이 더 커져야, 답답함이 더 커져야, 나도 이 배우처럼 쑥 내려가서 여기 한번 통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 답답해 죽겠는데 안 통해. 어디 갔습니까? 뭐 똑같이 들어도 나는 안 통해. 배우는 통했다는데 나는 안 통해.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또 그냥 설법을 듣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대가 말했다. 배상공이 잘못을 거듭 범하여 근진을 다 벗어나는구나. 황벽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여 자비를 베풀며 힘들여 애를 쓰지 않으니 마치 땅이 산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산이 높은 줄 알지 못하고 돌이 옥을 품고 있으면서도 옥에 티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비록 그렇지만 황벽에게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 칼만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은 없다. 오늘 대자상공이 만약 나 운문에게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나도 상공하고 부를 것이고 상공이 만약 대답을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말할 것이다. 오늘 법당에서 특별히 공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배상공이 잘못을 거듭 범하여 근진을 다 벗어나는구나. 잘못을 거듭 범했다는 것은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생각이니까. 의문이고 의심이니까. 이 법에는요, 의문 의심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무슨 의문 의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없어.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둘이 없으면 말이 없어요. 둘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둘이 없는데 어떻게 길다 짧다 옳다 그러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어제다 말을 할 수가 있어. 어제와 오늘이 둘이 없는데. 말의 길이 끊어지고 이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이게 굉장히 뭐 어려운 일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둘이라고 하는 이 두 길이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져요. 말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수가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야 방거사는 어렵고도 어렵구나 이런 거고 이 방거사 부인은 쉽고도 쉽도다. 영조는 딸 영조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이랬다고 한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 그러니까 또 어디다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가르쳐줘. 이렇게 다 가르쳐주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의문의 이 답이 어디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의문이 해결이 되고 사라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 의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하는 이 물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도가 뭔지를 알아서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나 물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문과 그런 의심이 사라지면 도가 뭡니까? 하는 게 이거야. 부처가 뭡니까? 하는 게 이거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게 이거야. 배우상공 하는 게 이거고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이거야. 이미 끝나버렸어. 이미 사실은.
해가 뜨면 이 어둠이 사라지고 이 허공은 밝아지는데, 그럴 때 이 어두웠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면 그 어둠이 어디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모습만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모습만 이럴 뿐이라니까. 손바닥 뒤집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그냥 모습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끊어짐 없이 이러는 것 뿐이야.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걸 생긴다 사라진다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 손등 보여줬다가 손바닥 보여주면 손등은 사라졌잖아. 손바닥은 드러났고 이걸 생겼다고 그래. 그럼 반대로 돌리면 사라지고 생겼지. 근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진 게 없다니까. 이 고승들이 이 초상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갔냐? 아니 간 게 없어. 뭐가 가기는. 우리가 뭐 이 삶의 조건이다 환경이다 뭐 기후다 뭐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런 것들이 막 갑자기 어디 없다가 생겨나고 또 이게 사라져서 다른 게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밝음과 어둠도 그런 겁니다. 뭐 밝음이라고 하는 모습을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가 뭐 때리면 꺼내서 밝게 만들고, 어둠이라고 하는 모습을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가 꺼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또는 내 삶은 그냥 모습은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 금진을 벗어나는구나. 이 금진을 벗어나는 건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에서. 황벽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아요. 자비를 베풀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자비예요. 실은. 자기가 어떤 이 공덕을 쌓겠다 해서 이 쌓는 공덕은 진짜 공덕이 아니고 자비를 베풀겠다 해서 베푸는 자비는 진짜 자비가 아닙니다. 이런 게 사실은 자비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중생의 병에 대응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전혀 힘들거나 애를 쓰지 않는 거죠. 마치 땅이 산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이 땅이 산을 떠받친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땅이 산이야. 실제로는 땅이 그냥 솟고 솟아난 모습이고 이렇게 좀 꺼진 모습일 뿐이지. 그게 이제 땅의 모습이겠죠. 땅의 모습이 이렇게 솟아나고 꺼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습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것 뿐인데, 거기에 뭐 땅이 높이 솟아났다고 해서 산을 받치는데 땅이 힘들입니까? 높이 솟아난 그 산의 모습 그대로가 그냥 땅인데? 그래서 이 물과 물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물결이 치더라도 물은 그 모습에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그 물이 그 모습을 만드는데 아무 힘을 들이지 않아요. 또 사라지는데도 힘이 들여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공부가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위로 하셔야 돼. 무위로. 유의로 해서 깨닫고 난 뒤에 무위법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깨닫기 전에도 무위로 하셔야 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 오로지 그냥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만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힘쓸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마음으로는 발심을 가져야 뭐 우리가 이런 깨달음의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아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은산철벽, 금강건 율곡봉에 들어가는 건데 깨닫고는 싶은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에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마치 땅이 산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산이 높은 줄 알지 못하고 돌이 옥을 품고 있으면서도 옥에 티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여기하고 좀 다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왜 이 금을 캘 때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이 돌이 금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맥이라고 돼요. 이 어떤 이 돌 속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그 돌이 금을 품고 있는데 지가 금을 품고 있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런 감정도 없고 그런 뜻도 없어요, 실은. 예,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산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 생각이 부처인지 아닌지 그런 거 모른다니까. 자기 느낌이 나는 본래 온전한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비록 그렇지만 황벽에게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 칼만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은 없다. 사람을 죽이는 칼과 살리는 칼은 두 개가 될 수는 없어요. 두 개가 될 수는 없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사람을 살리는 칼이거든요. 이거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데 여기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깨달은 사람은 오로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칼 하나를 휘둘러요. 이 칼 하나를. 이 칼은 근데 모습이 없어요. 근데 모습이 없는 이 칼 하나 휘둘러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칼이지.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살리는 칼이다, 그럴 때는 그 칼은 모습이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건데, 이 칼은 모습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 근데 이 칼 하나 휘둘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를 다 하니까 이 칼이 대단한 칼이지. 임전은 이거를 이 금강왕 보검이라고 됐고 취모검이라고 됐어요. 굳이는 이거라고 그랬고 자기는 이 칼 하나 쓴다는 거야. 이 칼 하나. 말없이 그냥 손가락 하나 이렇게 올리는 이 칼 하나 쓴다. 이 칼로 그냥 그 무수한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칼과 살리는 칼은 둘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는 이 방편의 가장 큰 효과는 이 궁지에 몰아 넣는 겁니다. 우리 의식을. 물론 이걸 이제 죽인다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에 몰아 들어가서 거기에 꽉 막히면 당연히 살아나요. 그러면 왜 살리는 칼은 없다고 그러냐? 죽이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살아나는 건 지가 살아나.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죽이는 칼만 있고 살리는 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선지식이 무슨 법을 가지고 있고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 살아나는 건 지가 살아나. 궁지에 밀어 넣기만 하면 돼. 그럼 기가 막히게 살아서 와. 왜 못 살아오냐? 궁지에 못 밀어 넣으니까 못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 때문에. 밀어 넣기만 하면 돼. 왜 희한하게 사람이 참. 공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공부에서는요. 몰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궁지에 몰아 넣기만 하면 살아나오는 힘이 생겨. 어디서 생기는지를 모르겠어, 저도. 막 생겨서 살아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꼭 이 암탉이 이 달걀을 품으면, 21일 동안 품으면, 거기에서 이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자기는 뭐라 넣기만 하면 돼. 깨어나는 건 지가 알아서 깨어나는 거야. 이제 이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달리 얘기하면, 죽이는 칼이 살리는 칼이야. 죽이기만 하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대자상공이 만약 나야 운문에게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나도 상공하고 부를 것이고, 상공이 만약 대답을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말할 것이다. 이 뒤에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말인데, 하여튼 이 황벽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 못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 나름대로 또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깨달으면 이런 말은 쓸데가 없어. 어디 갔습니까 하는 여기서 깨달으면 이런 말은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회는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대회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 쓸데없는 말이고, 나한테 묻는다면 지금 제 앞에 어느 도반이 있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 같으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대회 말은. 황벽이 했다 하더라도 그건 황벽이 한 거고, 물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럴 수도 있지. 좀 제일 쉽죠. 맨날 들어서 쉬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답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안 들었으면. 어디 갔습니까?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냥 이겁니다. 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오늘 법당에서 특별히 공양에 감사드립니다. 뭐 똑같아요. 오늘 개원하는 이 법당에서 과일 먹고 떡 먹고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과일 먹고 떡 먹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지. 네, 이 일이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야.